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봉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시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두 가지의 이름이 이 3장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부르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잘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저와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창조해 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정하신 것이나 에덴 동산을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악과라는 것도 어떤 우리와 하나님과의 계약을 나타내는 어떠한 징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어떤 유혹하고 올무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통해서 너와 나와는 뭔가 엮여 있는, 계약이 되어 있는, 너는 이것을 지키고 그럼 난 너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관계가 깊어지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또 선악과를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안타까운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딱 그 일들이 꼭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을 서로 나누기 전에, 읽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쓰여진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보도록 제가 보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호칭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컫는 어떤 이름이긴 하지만 여호와라는 어떤 이름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굉장한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어떤 관계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어떤 능력,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외하는 하나님, 그런 어떤 이름이 가깝죠. 그런데 여호와는 그보다 굉장히 관계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름도 결국 여호와에서 파생되어지는 이름인데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굉장히 관계적인 느낌들을 강하게 갖고 있는 우리가 부르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 이건 느낌은 나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 느낌을 우리가 느낀다라고 한다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어떤 그런 어떠한 관계에 대한 느낌들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굉장히 분명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다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했다는 거죠. 근데 그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뱀이 처음으로 하와를 유혹하는 대목이 나오죠. 이 대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질문이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질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다분히 객관화시킨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하나님을 굉장히 거리감을 두고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지으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하나님은 굉장히 어떤 제한적인 느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말하자면 틀을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하와에게 씌우는 그러한 단계를 만든다는 얘기죠. 절대로 다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먹지 말라는 것들을 확대적으로 프레임 가운데 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감들을 만들어내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뱀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아니, 동산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선악과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럼 너희가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먹지도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먹지도 만지지도. 굉장히 어떠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일들이 굉장히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 하와가 하고 있는 것이죠. 혹자는 이게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서 아담이 하와에게는 이렇게 더 겁을 주려고,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성경에서 뭐 유추하는 것이 적혀져 있는 건 아닌 것이고, 분명한 건 이 뱀이 부정적인 그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과 동시에 굉장히 자아를 살아내게 하는, 그들 스스로의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틀에 하와를 이제 가둬놓은 거죠. 거기에 이제 하와가 조금씩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고 났을 때 뱀이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를 완전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하게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갖고 있는 모든 존재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 하와가 말하자면 부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도를 이제 뱀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났을 때 이제 그럴싸하게 하나님이 너희들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너희가 알 줄 하나님이 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하고 비슷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너희들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야. 그렇게 너희들을 위협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부정하게 하는 결정적인 미혹되는 말들을 정말 귀에다 쏙 이제 집어 넣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났을 때 이제 여자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걸 딱 보니까 정말 유혹에 안 넘어가기 어렵게 정말 혹하게 그 열매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자기도 따서 먹고 바로 이어서 남편에도 주어서 먹게 하는 그러한 죄악이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과정들을 우리가 초반부에 보게 되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게도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진 상황들,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뱀이 그 하와를 유혹하게 하는 그 포인트들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게 죄이긴 합니다. 근데 더 결정적인 건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뒤에도 스스로 만회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선악과가 맛있어.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어.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막 선악과만 예쁘게 보여서 선악과를 이제 먹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 선악과 먹었냐? 그러면 그럼 그때서도 내가 선악과 먹지 말랬는데 먹었으면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먹은 잘못은 만회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뱀은 선악과를 먹도록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뱀이 말하자면 바라보고 노력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생각하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변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던 그 모든 것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베풀으셨던 그 모든 에덴 동산의 그런 유익함들, 그런 과일들, 먹을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바꿔놓는 거죠. 관계를 끊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우리가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들을 다 어떻게 보면 객관화시킨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건데 하나님 너를 위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만드신 거고 넌 거기에 있는 거야. 이런 구도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아니다,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건데, 그러면 선악과 빼놓고는 다른 모든 것들의 누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과 은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부정적인 프레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어진 상태에서 그 한 가지 못 먹게 한 것에 대해서 뭔가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악과라는 것이 미혹하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더 돈독한 관계임을 말하자면 나타내는 증표인 것이거든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사는 그런 짐승들이 아니라 너와 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곳에 있는 것이야.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준 것이야라는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증표가 결국 선악과이거든요. 선악과는 어떻게 보면 유혹이 아니라 관계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관계의 증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관계성을 의심하게 한다는 거죠. 선악과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 자체가 굉장히 서로가 억압하고 뭔가 경쟁하는 구도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해서 다 베풀어 준 거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드셨어 진짜? 왜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거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 하나님인데. 그가 아니라 관계가 깨질 때 모든 게 의심이 되어지는 거죠.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제일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통용할 수 있고 뭐든지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게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합리적인 의심이 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게 계산되어지고 모든 게 의심되어지고 모든 게 물음표가 되어지죠. 왜 아내가 나한테 왜 그냥 밥을 해주지? 혹시 밥에 뭘 계속 섞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기침을 하는데 하여튼 그냥 해주는 것들이 계속 뭔가 의심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선악과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증표가 되어질 땐 물음표가 안 돼. 이게 왜 만들었지? 이게 왜 못 먹게 하시는 거지? 이게 필요가 없어요. 왜? 다른 모든 것들을 신뢰함으로 누리게 되어진 기쁨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관계성이 깨어지고 관계성이 공격을 받으니까 진짜 이거 왜 만드셨어? 그때 뱀이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먹지 못하게 하셨어? 이거 먹거나 만지지도 못하게 했어. 너 만져봐. 만지면 안 죽어. 봐봐. 너 이거 하나님이 너 먹으면 하나님이랑 너희가 비슷해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그걸 경계해서 너희를 못 먹게 하는 거야.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혹한 이유가 되는 거죠. 관계가 흔들리고 의심이 되어질 때 결정적인 그 관계의 의심을 갈 만한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진짜 먹지 말아야 될 게 아니라 꼭 먹어야 될 것처럼 변질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뭘 하지 말라, 뭘 해라 이럴 때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뭘 하고 하지 않고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왜? 이걸 하고 하지 않고서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 어떤 통로가 되어지니까. 그런데 어떤 복에 대한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되면 이거 왜 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지? 이거 한다고 크게 그렇게 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면 술이나 담배나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럴 때 늘 질문을 던지는 분들,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하죠? 하는 분들은 대부분 하는 분들이에요. 하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안 하는 분들은 그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안 하면 좋은 게 많으니까. 근데 너무 하고 싶은데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왜? 이 성경에 먹지 말라고 돼 있네. 포도주도 마시고. 그런 레퍼토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근데 솔직히 그거 핵심이 뭔가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먹고 안 먹고가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진짜로? 제가 몇 번 말하지만 술을 먹으면 진짜 지옥에 가나요? 술 먹으면 바로 그날 죽나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으면 정말 술 다들 쉽게 끊었을 텐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술 먹으면 눈이 밝아져요, 희한하게. 담배 피지 말라 그러면 진짜 피지 말아야 되고, 몰래 피는 순간에 여기서부터 조금씩 석화가 시작되면서 몸이 굳어나는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 안 펼 때 그렇지 않아요. 담배 뭐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게 그렇게 죄나요? 기도하고 피고 기도하고 마시면 뭐 큰 문제가 되겠나요? 근데 핵심은 그게 술이나 담배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화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삶의 각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술을 먹으면서, 술이라는 것이 세상화, 세속화에 굉장히 전면에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가까이 하고 술을 먹는 그 순간 우리는 굉장히 세속화의 프레임에 갇히기 쉬운 거죠. 담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문화라는 건 결국 하나님과의 신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걸 위협하고 그걸 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이게 뭐가 그렇게 죄가 돼? 이거 한다고 죽어? 성경에 적혀 있어.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결국 선악과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선악과를 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그냥 선악과를 먹었다면 그 다음에 그렇게 행동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깨어지고 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기 때문에 그 뒤로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삼았어요. 여기에서부터 결국 무엇을 이제 나타내고 있느냐면, 그전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하나였으니까. 둘은 하나였으니까. 둘은 솔직히 서로의 이름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고 나였어요. 나하고 너였고, 너는 나고 나는 너고, 너는 나고 나는 너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구별되어질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 우리 안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와를 보고 아담이 부끄러워한 거예요. 저 벗었네? 그리고 그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게 왜 부끄러워졌어요? 이 존재가 서로의 객체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벗은 걸 보고 말하자면 싫은 거가 되는 거죠. 저 왜 벗었나? 그러면서 그 벗은 걸 싫어하는 걸 보면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진 거죠. 가리게 된 거죠. 저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거니까 나도 가린 거예요. 그 사람께 보기 좋았으면 나도 안 가렸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보기 싫고 그 사람이 꼴보기 싫으니까 내 것도 가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서로가 분리되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지는 구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바람이 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동산으로 오실 때 그들이 숨었다는 거예요. 숨었다. 낯을 피하여 숨었다.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인 거. 선악과를 먹은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건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깨진 다음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그 뒤에 일들을 만회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마음조차도 이들은 상실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어디서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냥 먹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십시오, 뭐 죽여 주십시오 라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피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깨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지금 그의 삶의 자리들을 묻고 계신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서 있는 곳은 지금 어디냐? 이건 지금 나무 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 가운데 지금 어디에 있느냐? 결국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들이 벗었음을 알고 가리고 선악과를 먹고 또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아담이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 그 스스로가 멀리 가버린 것을 의미한 거죠.
가까이 있었으면 어떻게 안절부절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왔겠죠. 쭈뼛쭈뼛이라도 나왔겠죠. 그러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의 자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먹었느냐? 네가 그걸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때는 당신이었을 텐데 이 여자의 수식어가 엄청나게 붙어버리죠. 이 수식어만큼 그 둘의 관계들이 멀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마치 하나님을 탓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내게 줘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자에게도 물어봤을 때 여자는 또 뱀이, 솔직히 뱀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런 어떠한 모습들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것은 어떻게 심각하기가 유로 말할 데가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윗이 죄를 질 때가 있었죠. 그러나 다윗이 죄를 질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는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빠르게 무릎 꿇을 수 있었어요. 빠르게 인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그 일들을 회복하고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아담과 하와 모든 악한 프레임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치 어떤 일들을 저지르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그 일들을 저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지게 되어지는, 결국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거지, 우리가 뭘 먹어 없애고 뭘 해서 우리의 상처를 입히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상처는 금방 회복되는 거고 넘어지면 금방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고, 정말 사단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금 우리가 일어날 수 없게, 다시금 우리가 돌아갈 수 없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욥도 사단이 원하는 건 재산이 아니었어요. 건강이 아니었어요. 사단이 요구하는 핵심은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거였어요.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였어요.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걸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정말로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 때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과연 무엇인지, 그걸 우리 초점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건강을 지키는 것도, 물질을 지키는 것도, 내 사회적인 어떠한 지위를 지키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왜? 모든 싸움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귀중한 그 점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옛날에도 기마전이나 이런 거 하면 모자잖아요. 모자만 뺐으면 아래 모든 사람이 멀쩡해도 그게 죽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모든 우리의 싸움 가운데에서 깃발과 같은 거 하나, 그건 세상의 것이 절대 아닌 거죠. 세상의 것이 다 없어도요, 그 하나는 딱 잡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인 거예요. 그건 바로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도 그런 많은 그러한 시험과 환난들이 있었지만 욥을 승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만회하고 회복했을 그 자리가 절대 아니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렵지만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내가 주신 것들은 좋은 거 주셨을 때 받고 나쁜 거 주실 때 내가 안 받을 수 있겠느냐. 그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신뢰를 놓지 않았을 때 그 자리가 욥이 여전히 막 짓무르고 그간 여러 가지 패배자,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너는 하나님이 버렸다, 너는 패배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욥이 이겼구나, 욥이 참 잘했구나 라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 이 인간의 첫 번째 죄악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 있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금 신앙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건 세상의 어떤 것들 빼앗고 뭐 그것들을 주고 얻고 뭐 빼앗기고 이런 구조가 핵심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병을 줬다, 병을 뺏었다, 돈을 줬다, 돈을 뺏었다. 그게 승패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들, 그 믿음들을 잃지 않느냐, 그것들이 흔들리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아니 우리의 삶의 승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뭐 여러 가지의 봉사와 선행을 하는 것도 핵심은 딱 하나예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들과 운동성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가 우리의 모든 어떤 신앙적인 행동들, 영적인 일들을 하는 핵심인 거죠. 성경을 100번 읽는 게 100번을 읽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100번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나가는 거.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게 1시간씩 기도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1시간씩을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훈련들을 하는 모든 이유들이 결국 그러한 중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 가지의 방면들, 결국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유혹의 핵심들도 다 그런 쪽이거든요. 떡으로 만들라는 거, 절을 하라는 거, 뛰어내리라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떨어뜨려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다른 것으로 그를 드러내게 하려고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조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들의 균형을 만들려는 그 시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었잖아요. 결국 마지막 시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거부하게 하시는 그런 시험들, 그런 유혹들, 결국 그러한 핵심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뱀이나 아담이나 하와는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은 그 외에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언약과 약속들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딱 한 번 마지막 절에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때는 그 사람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때만 딱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미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한 어떤 공적인 하나님, 그 분을 나타내기 위해 이때만 딱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 그 나머지의 표현에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3장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예시키신 거예요. 유예. 그들이 먹고 바로 죽지 않게 하셨어요. 바로 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그들이 벗은 걸 보고 부끄러움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호출한 게 아니라 동산을 이렇게 거니시면서 그들이 보게 하신 거죠. 그들이 그때도 계속 피하는 거예요. 그러고 너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물으심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솔직히 이때는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지어놓고 났는데 이 두 사람이 말도 안 되게 처음부터 이렇게 실수를 하면 이 두 사람만 그냥 죽으면 돼요. 그럼 또 빚으셔서 하시면 돼요. 더 개량되고 우량된 어떤 존재들로 만들어내셔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 둘을 지금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바로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보면 뱀은 바로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신문을 하세요. 한 번씩 또 물어보세요. 그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말하자면 회개의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고를 내리시죠. 이 여자는 고통 중에 해산을 하게 되고 이 남자 아담은 수고하고 열매를 얻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하자면 벌이라는 게 벌이 그들을 끝내자는 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소산을 거두고 그들의 삶을 종집으로 찍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계속되어지는데 쉽게 편하게 계속되어지지는 않는 그런 상태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관계들, 여인이 해산하면서 또 남자들이 애를 써서 땀을 흘리면서 소산을 걷고, 그러나 결국 이게 나중에 가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누리는 복이 되어지잖아요. 땀 흘려 결과물을 얻는 것들은 우리에게 큰 보람이고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해산의 고통은 심하지만 아이를 낳는 것은 그 해산의 고통을 모두 뛰어넘는 인간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벌이라고 주신 것이지만 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말하자면 결말들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 모든 시간과 순간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여겨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그들에게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희생해서 입혀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위에 보면 뱀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결국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첫 번째 징표라고 다들 여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악한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또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 상하게 하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들, 그러나 발꿈치가 물려서는 죽는 게 아니죠. 그러나 머리가 짓밟히게 되면 끝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각오하고 작정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 3장까지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의 50%는 이해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안에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유혹의 자리에 늘 서 있습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무릎 꿇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숨고 피하고 도망가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악, 어떠한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부끄러움 당해도 하나님 앞에 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각오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붙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우리들의 고백들이 더욱더 중요한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역사는 솔직히 지금도 우리들에게서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사들 가운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먹고 여기 있습니다. 너가 먹었느냐? 네,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선악과 근처에는 안 간 게 맞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긴 너무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유혹의 자리들에게서 늘 하나님의 관계의 깊은 그곳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여러분들 늘 도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